다섯 강의 22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석유형모의 YMCA 연경반 35년 다석유형모의 YMCA 연경반 35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번째 다석유형모의 YMCA 연경반 35년 박영호 유형모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기에 충휼을 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향락가 보국하는 하느님 사랑의 신앙사상을 남겼습니다. 지금 그 향락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사람이 지닌 삼독을 정화시켜줍니다. 선생이 인생은 죽어서부터라고 말하였는데 이제야 그 말뜻을 알 것 같습니다. 부모를 팔아 친구를 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형모 선생은 나라를 잃고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무게는 얼마이며 값어치는 얼마일까? 선생이 믿음의 싹을 틔운 곳은 바로 서울 종로에 있는 YMCA입니다. 1905년 일제히 강압으로 을사늑약을 맺은 조선조는 사실상 주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소년 유형모는 이 결의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종로 YMCA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최고 지성인들이 YMCA에 나와서 일제히 불의를 규탄하고 조정의 무능을 질책하여 민중의 우매를 각성시키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16살의 소년 유형모는 우국지사들의 강연을 듣다가 자진하여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연동교에 나가게 되었고 경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소년 유형모가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23살의 청년 유형모에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8년째에 스스로 교회 나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교리신앙을 버리고 예수의 신앙을 본받자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격의 예수를 예배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스성 예수를 본받으며 쫓는 것입니다. 유형모 선생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관은 교회 신자들에게는 경천동지할 불경스러운 일로 이단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교회 신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선생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23살 때부터 정통신앙을 버리고 비정통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주의 신자들이 이 사람을 대단히 싫어하는 줄 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스스로 먼저 이 사람의 말은 마귀의 말로 알고 들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소로는 이 세상의 죄는 한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현인들의 이단 사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로처럼 회원을 가지고 정견을 하는 이가 드물어 인류 역사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순환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참된 사상은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먹고 자랍니다. 예수가 교회 신자로부터 미움을 사서 설 자리가 없었듯이 유형모 선생도 교회 신자로부터 미움을 받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고향 교회의 강단에 한 번 설 수 있었지만 선생에게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서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선생은 자기가 사는 집 대문에 참을 찾고자 하는 이는 들어오시오 하고 써붙였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이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1928년에 뜻밖의 유영모 선생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준 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 YMCA 간사 현동환입니다. 현동환이 적선동에 있는 선생 댁으로 찾아와 YMCA 연경반의 강의를 맡아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선생은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현동환의 진지한 구도 정신이 마음에 들어 승낙을 하였습니다. 현동환은 남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이 나라에 성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영모 선생은 부록의 나이에 다다른 39살이었습니다. 당시 선생은 오산학교 교장직을 물러난 뒤 집에서 아버지 유명근이 벌여놓은 사업을 도우면서 문우인 최남성과 이광수가 함께 발행하는 잡지 청춘에 여러 번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어쩌면 현동환이 이 잡지에 실린 선생의 글을 읽고서 선생의 심성에서 성자의 자질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선생에게 현동환이 찾아온 것이야말로 멀리서 찾아온 것이 있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영모 선생에게 든든한 두 제자가 생겼으니 한 사람은 오산학교 교장 때 만난 북의 함석헌이요, 또 한 사람은 YMCA 연경반으로 만난 남의 현동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인용을 갖춘 인물로 나라와 결의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함석헌이 행동하는 언론인이었다면 현동환은 실천하는 자선가였습니다. 이렇게 현동환의 요청으로 1928년부터 시작한 유영모 선생의 YMCA 연경반 강의는 1963년 현동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3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배달 결례가 게으르기에 25시적인 극한 상황에 놓인 위기 시대였습니다. 일제히 뇌 상태에서 겨우 놓이는가 했더니 처절한 동족 상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그대로인데 4.19 의거와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화 운동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YMCA 연경반 모임이 중단과 속기를 반복하면서 35년간 이어져 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경반 모임이지만 속으로 보면 현동환의 유영모 사사였습니다. 경사애제로 하나가 된 진리파지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보다 9년 뒤에 난 현동환이 선생보다 18년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동환의 장례식 때 조사를 하던 선생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자 아니니 먼저 세상을 떠나자 공자가 운 것처럼 말입니다. 현동환이 세상을 떠나자 후임 총무는 선생을 멀리하였습니다. 35년 동안 계속된 유영모 선생의 연경반 모임을 이 나라의 시국 변동에 따라 토막쥐어 특별한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제하. 유영모 선생이 YMCA 연경반 강좌를 맡아내는 1928년부터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뺏긴 지 18년째가 되고 거족적인 3.1 운동이 지축을 뒤흔든 지 9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속으로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울지언정 겉으로는 일제가 시키는 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적극적인 친일을 하였는가 미온적 친일을 하였는가의 차이가 있지만 지식인이 친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영모는 끝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 유영모 선생은 YMCA에서 연경반을 맡아 성경을 비롯한 동성애의 고전을 교재로 하여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주로 현동환을 따르는
YMCA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회인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강생은 30명 내지 50명에 이르렀습니다. 현동환이 연경반의 활성화를 위해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하고 교회로 첫 정장을 보낸 덕분에 200명쯤이 YMCA 대강당을 꽉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에 선생의 요한복음 강의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현동환에게 돈이 많이 드니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어지던 연경반 강의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일제가 전시 체제를 강화한다면서 YMCA 활동을 통제하더니 급기야는 YMCA를 폐쇄시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동환은 시국이 험난할수록 유영모 선생의 성경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선생을 모시고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혼자 듣기가 송구하여 가까운 이들을 몇 사람 불러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규모가 적다고 YMCA 연경반 활동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광복 후 1948년 현동환은 YMCA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제의 관원의 감시를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동환은 광복 후 곧 YMCA 기능을 살리고 이와 동시에 유영모 선생의 연경반 강의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감격은 잠시였습니다. 이념의 대립과 사상의 갈등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생의 YMCA 연경반 강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함석헌이 북한을 탈출하여 유영모 선생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안북도 교육부장으로 있던 함석헌은 신의주 학생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소련군에게 총살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함석헌은 선생의 연경반 강의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고정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함석헌은 속의 생각은 물론이고 겉모습까지 스승 유영모를 닮고자 했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52살 때 이미 중생의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순을 바라보는 선생의 폭발적인 영성에서 나오는 완숙된 사상 강의는 함석헌을 사로잡았습니다. 함석헌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펼친 무기의 신앙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무기주의 쪽에서는 함석헌이 왜 유영모를 닮아가느냐고 비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전쟁 피란기. 일제하에서는 나라가 없어서 서러웠는데 해방이 되고서는 좁은 땅에 갑자기 나라가 두 개나 생겨 서로 다투니 통분할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유영모 선생의 연경반 강의는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사후퇴 때 피란지 부산에서 선생은 현동환을 만났고 현동환은 새방에서 선생을 모시고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동환의 주선으로 부산 YMCA 강당에서 선생의 대중집회가 열렸고 선생의 강의는 피란민들에게 진리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생은 참된 삶은 몸의 살고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피란민이 선생의 강인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몸에 배가 고픈 것은 단식 삼아 참을 수 있지만 마음에 배가 고프면 삶의 의욕을 잃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서울 수복 후 1953년 휴전이 성립되자 유영모 선생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서울은 폐허가 되었고 유령의 도시처럼 되었습니다. 종로의 YMCA 건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동아는 자기 집 일을 뒤로 미룬 채 YMCA 복구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판자로 지었지만 임시 가건물을 몇 동 세울 수 있었습니다. 현동아는 다시 유영모 선생을 연경반 지도 선생으로 모셨습니다. 유영모 선생이 연경반 강의실로 쓴 건물은 넓이가 30평 남짓하였는데 일자로 된 긴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맨바닥에 앉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앞에는 교탁이 있었고 중형 칠판도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크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작고 선생의 음성이 힘차서 강의를 듣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지 선생의 난삽한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홍호가 한 3년을 듣고 나니 귀가 열리더라고 한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선생의 연경반 강의에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강의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경반에 나오는 사람의 수는 평균 20명에서 30명 이내였습니다. 여자도 몇 사람 나왔습니다. 주소록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30명이 넘을 때도 있었고 20명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영모 선생은 수강하러 오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강생 가운데 눈빛을 반짝이며 귀 기울여 듣는 젊은이가 한 사람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강을 했습니다. 강의 교재는 유영모 선생이 일기장에 적어놓은 자작 시조나 한시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아니면 동양 고전의 원문을 다루었습니다. 강의 방식은 가르칠 내용을 모조지에 손수 붓글씨로 써와서 칠판에 붙여놓고 읽으며 설명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5강에서 볼 수 있듯이 강의에서는 선생의 해박한 지식과 독창적인 생각 그리고 오랫동안 쌓은 경험이 조화를 이루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영감이 샘솟아 신명이 나면 자작한 시조나 한시에 가락을 붙여서 노래처럼 읊었습니다. 때로는 맹자의 말처럼 수지무지 족지도지하여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놓여도 하느님 생각만 하면 기쁨이 샘솟아야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삶은 기쁨이라고 한 선생의 말은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스스로 말하기를 신사복을 입은 귀족 차림으로는 밖에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배나 모시로 된 바지저고리를 입고 흰 고무실을 신고 다녔습니다. 가을과 봄에는 광목 바지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겨울에는 솜 바지저고리에 단추를 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몹시 추울 때만 털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든 천가방을 늘 들고 다녔습니다. 가방 속에는 교재로 쓸 모조지와 성경 그리고 일기를 쓴 노트를 넣고 다녔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은 가지고 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을 어긴 법이 없었으나 마치는 시간은 예정한 2시간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낙상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때뿐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약속을 어긴다면 그 사람이 하느님 얘기를 한다고 믿겠는가? 유달령은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고 자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을 지닌 참사람을 만나야 정신이 자랍니다. 아무나 만난다고 정신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서로 싸우거나
서로 문드러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서로 속이고 싸우며 서로 썩고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하는 길은 참사람을 통해 나오는 하느님 말씀뿐입니다. 20세기의 이날에 태어나 참사람 유영모 선생을 만나 정신이 아주 크게 자란 이론은 함석헌, 김응호, 유달령, 유승국 등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맨 꼴찌에 가장 작은 이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참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영모 선생과 현동화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며 잊어서도 안 될 이름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